갈라디아서 우리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절 내가 처음에는 1차 전도 여행할 때입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거라. 육체의 약함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약함,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보지 못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의 중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눈병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이 아픈 것이 아니에요. 눈이 아픈 것이 아니라 시력이 나쁘다는 거예요. 눈이 시력이 나쁘면 큰 글자를 쓴 거지 못 보잖아요. 그래도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 이 질병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거리. 근데 여러분 눈병이라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거리입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도 간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간질이라고 한다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질에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약함은 무엇이냐면 간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천사와 같이 비록 간질이 있다 할지라도 천사와 같이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눈은요 육체 가운데 아주 소중한 겁니다.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을 빼어줄 정도로 실제로 빼어준 건 아니지만 눈을 빼어줄 정도로 바울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성만찬 했잖아요. 그 예수의 피 또 예수의 살을 이 바울이 그들에게 마시게 하고 먹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바울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천사같이 영접을 하고요. 이 바울이 아프니까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바울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한 군데에서 목회한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목사님이 한 군데에서 목회하잖아요. 한 군데에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전도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같이 되었느냐. 3차 전도 여행 중
3차,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거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 잘 섬겼어요. 그 바울이 떠나고 3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을 원수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참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자기들의 눈을 떼어줄 정도로 이렇게 자기를 숨겼는데 3차, 시간이 흘러서 3차 전도여행 때는요, 자기를 원수같이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성도에게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요? 상처 받아요. 이 바울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예, 우리 17절, 그들이 거짓 교사,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심을 냈다고 보시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도요 대충 안 나가요. 열심히 또 회당을 애들이 열심을 낸 것은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간에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요거는 이제 마지막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밀레교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갈라디아 성도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니까 자기는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라면은 이 바울이 이제 다시는 에베소로 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떠난 후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일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 들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자기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죄종이요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누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냐면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를 따르게 하냐면 열심으로 일을 하지만 자기들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열심을 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 간에는 이간질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넘어가서 좋은 일에 대하여, 좋은 일은 신령한 일입니다.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바울은 항상 신령한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참된 말을 해서 원수같이 생각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참된 말을 해서 원수같이 생각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바울이 다시 회복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7장 17절 말씀.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좋은 성도는 누가 만드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좋은 성도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만드느냐 하면은 목사를 통해서 만듭니다. 왜? 여러분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좋은 목사는 누가 만드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 만드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만들어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제 성도들 같이 나왔어요. 성도들이 1시간 기도하는데 목사가 미리 나갈 수는 없잖아요. 끝날 때까지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목사나 좋은 성도나 누가 만드느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들지만 목사와 성도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도, 갈라디아 성도들도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누가 만들어줬냐면은 이 바울이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좋은 목사로 만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여러분들을 좋은 성도로 만들겠습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4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두 언약. 21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두 사람을 말합니다. 두 사람. 22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 누구예요? 하갈입니다.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여기서 낳다 하였으니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요. 에서는 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태어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어머니가 다르고 태어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 이 여자들,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이 하갈에 대한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 행위 언약, 율법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면, 구약성에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을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보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1절에 보라, 그날이 이르리니 포로 후에 얘기를 합니다. 포로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하기 전에 포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왜냐하면 613가지니까 다 못 지켜서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성령을 너희 마음에 부어주어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느냐면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율법을 지켜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앞으로 보내실 예수를 통해서 그냥 제사함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지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럴 때 구약에서는 그 죄를 이기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 그러나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사함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은혜.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내신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이 은혜의 언약,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율법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곧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요. 여러분 1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라비아가 어디냐? 여기 말하는 시내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내산. 요 시내산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뭘 했느냐? 1장 12절. 11절 말씀 듣거든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만난 것이다. 3년 동안 바울이 뭘 했을까요? 시내산에서 이 바울 서신 13권을 주께 다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시내산에서 주께 다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 여기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시내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것은 지상의 예루살렘의 율법 안에 사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을 얘기하면서 지상의 예루살렘의 율법 안에서 사는 이거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율법에서 종로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 우리 천국 있잖아요. 천상의 예루살렘에 믿음으로 간 성도들, 천상의 예루살렘에 믿음으로 간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지상 예루살렘의 율법 안에서 사는 유대인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천상의 예루살렘에 믿음으로 간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것도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상고를 모르는 자, 잉태하지 못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아기를 낳지 못했던 90살까지 아기를 낳지 못했던 누구요? 사라를 관련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는 뭐냐면 포로 이후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로 이후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를 따라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로 이전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 안에서 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이전보다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홀로 된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잘못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 기한을 통해서 10만 명의 소수 유대인들만 돌아왔어요. 왜 소수 유대인들만 돌아왔을까요? 이스라엘 땅은 한무지가 됐어요. 바벨론이 멸망시켜버렸기 때문에 성전 다 무너지고 집들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이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면 돌아온 자들 있잖아요. 소수 돌아온 자들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점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소수는 돌아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 돌아왔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요 스스로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많아요. 스스로 정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해서라도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요 다시 이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르는 자들인데 왜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거든요. 복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계속 쭉 가야 하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간질 시켜서 다시 이들이 율법으로 육체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너희들은 이삭까지 약속을 따르는 자들인데 왜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는 것입니다. 30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29절. 그때에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이삭이 젖을 뗐어요.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았잖아요. 젖을 뗐을 때 한 3살쯤이라고 한다면 하갈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 한 17살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스마엘이 이게 그렇잖아요. 이 아기가 태어나면 사랑이 걸려 다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구를 사랑해요? 이삭을 사랑하는 거야. 이스마엘이 희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육체를 따르는 자들, 교회 안에서도 육체를 따르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성령을 받은 자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져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은 적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가시게 되는 축원합니다. 30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이스마엘 같이 육체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굴 내쫓으라? 이스마엘 내쫓으라 했잖아요. 그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가 유업을 얻을 수 있느냐면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어요. 31절.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쉬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종의 멍에는 뭐냐면 율법의 속박에 매어 산다. 이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이스마엘 같이 육체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